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의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 된다.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양심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응? 하나님의 책망이 그에게 있게 하지 말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으로 볼 때에 구약의 지식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지식은. 구약에서 먹지 말라겠던 거는 이제 끝났다. 이제 뭐 여타부터 할 필요가 없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네 마음이다. 그 사람이 신앙에 달려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다고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바로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셨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타부터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 신앙으로 올바로 서면 된다. 속이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지식과 풍속과 습성에 끌려 어떻게 한다는 거요? 어떤 음식물이 속되다 생각하면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속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요? 어떤 음식물이 속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식물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라 자기 개개인의 생각에 달린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은 자기 개개인의 생각에 달린 거고 그 마음에 달린 거고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거. 이거는 어떤 사람은 양심에 꺼지지 않아서 먹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양심에 꺼여서 안 먹는 거. 이것이 주관적인 거잖아요. 죄를 떠나서 자기 양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잖아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 비판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이 너희의 선한 것이 비판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게 뭐예요? 아까 레위기 읽었잖아요. 11장 거기서 금기했던 음식들 그 금기했던 음식들을 먹는 것이냐 안 먹는 것이냐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의 선한 것은 각각 자기가 옳다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며. 이거는 뭐예요? 지식 문제잖아요. 지식 문제. 죄를 떠나서 옳다 그렇다
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옳다 그렇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대하고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대하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을 잘 가르쳐서 따를 수 있게 하라, 그거잖아요. 그거 지금 안 따른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킨다 안 지킨다 해서 구원과는 다른 거예요. 그건 또 구원과는 달라요. 구원 문제하고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17절에서 보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희락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구원 운동과 영적 생명 운동을 가리키는 거잖아. 이게 바로 희락과 평화와 의와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제자들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가시자마자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셔갖고 그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진리와 희락을 누리면서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성령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자는 하늘나라 밖에 있는 자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는 자야? 루시퍼 안에 있는 자, 계명성 안에 있는 자, 계명성에 루시퍼의 지배를 받는 자, 첫째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아담처럼 루시퍼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지은 자,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를.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평강,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강건하게 하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말하고, 그 섬기는 자가 희락과 성령이 충만해서 진리에 서 있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신령한 자,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는 자가 바로 신앙이 투철한 자,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자, 그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 우리 선친들 중에 그렇지 선칠이지 선친들 중에서 예수 잘 믿었던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 누구야?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또 누가 있나? 저 신앙촌에서 했던 그분 아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분들, 응? 일제시대 때 6.25 때 그 아들이 인민군에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아들 그 인민군을 형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응? 일제시대 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응? 목사님들, 응? 일본 경찰들을 일본 일본 천황이죠. 아마 그게 천황일 거예요. 그 천황 신사참배에 순종해서 신사참배를 했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하고 했던 그런 목사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차이잖아요. 성경 지식의 차이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분은 성경에 관통하여서 지식을 깨달아서 순종을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하면서 그걸 옹호하는 그런 목회자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바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신사참배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신사참배에 순종 안 했던 사람. 응? 그런 목사님들 갈라지잖아요. 이게요. 지금 순교를 했냐 순교를 하지 않았냐 거기에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라를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참 순종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 신사참배했던 자들, 그런 자들은 상급이 있을까요? 없죠. 상급은커녕 지옥 같지. 그 사람들은 큰 사람들은 지옥 가죠. (21절에) 보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짓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되었나니 나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래요? 다 죄라. 다 죄라 말하고 있어요. 다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다 자기 양심을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과 양심이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파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음식을, 그 재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우상에 대한 거, 우상 재물에 대한 거, 먹냐 안 먹냐 그런 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에. 양심에 파손된 사람, 내 믿음이 신앙의 양심에 옳다 깨달은 대로 믿는 믿음이 있는 대로 너의 믿음에 뭐라고 해야 돼? 믿음의 양심.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있냐, 약한 믿음이 있냐, 강한 믿음이냐, 약한 믿음이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깨달은 것을 지키라. 양심에 가책이 되면 먹지 말고, 가책이 안 되면 먹으라. 그러나 먹으나 안 먹으나 마찬가지다. 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되면 안 먹으면 되고, 양심에 꺼리낌이 안 되면 먹어도 되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먹고 안 먹는 걸 보는 사람이 그거를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에 가책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산 믿음이 있는 자요 복받는 믿음이다.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자를 판단하지 말라.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왜? 그것이 식물로 인하여서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꺼리낌이 없이 그것들을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는 결과가 있으면 먹지 말라. 고린도전서에서 그거 아까 나왔잖아요. 네가 우상의 집에서 먹는 것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상처를 받지 않겠느냐, 그 말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자제해라. 자제해라.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신앙 양심에 꺼리는 것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봐도 디모데 금방 읽었던 19절 믿음과 찬양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조차 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죄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양심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양심대로 판단하고 먹는 것을 또 잘못됐다 말해서는 안 된다. 서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줘라. 먹는 자는 안 먹는 자를 핍박하지 말고 안 먹는 자는 먹는 자를 핍박하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라. 인정해주라. 인정해줘라.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이 풍부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이 풍부해서 음식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풍부해져 갖고 구약시대 때 아까 뭐 메뚜기니 메뚜기가 아니죠. 저 토끼니 뭐 매니 뭐 부엉이니 뭐 비늘 없는 거니 비늘 있는 거니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서 확실히 깨달아서 아 이건 구약시대 때 이랬던 거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짐을 말미암아서 다 완성이 됐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리의 집에 가기 전에 피장의 집에서 기도할 때 그 12가지의 그 도자기에 이루었던 거기서 끝났다 이미. 그래서 그때 고넬리오라는 그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는 여타부터 말하지 말자. 그러나 신약에 있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 그거 역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을 베푸는 사람이 이거는 어제 저녁에 제사 지낸 음식이다. 이거는 절에서 제물로서 바쳐졌던 걸 갖고 온 거다. 이거는 뭐 점쟁이 집에서 갖고 온 거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않지만 상대방이 타인이 내 양심을 시험하려고 말했으니까 그건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철저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먹어도 무방해요. 물론 그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그냥 대접하면 받아 먹으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먹으면 돼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르치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 그런 성경적인 지식만 확실하다면 괜찮습니다. 무방합니다. 단지 그거는 지켜야 돼요. 피채 먹냐 안 먹냐, 피를 먹냐 안 먹냐, 그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구약시대 때 그건 그런 거니까 신약시대 지금 신약시대인데 피는 피도 역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 그게 피가 아니라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그거는 피예요. 왜? 노아의 방주 때도 나오지만 여러 군데서 나와요. 신약에서도 나오고. 피는 먹지 말라고 해서. 왜? 피는 그 짐승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의 그 사람의 생명이고 짐승의 생명이에요. 피를 다 빼면 사람이 죽잖아요. 짐승도 죽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좌우하는 게 때문에 그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관자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변할 수가 없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앞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타치 못한다.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먹든 안 먹든 여러분의 믿음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14장을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스터디를 했습니다. 23절까지인데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오늘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음에 15장에서 우리 만나기도 해요. 그때까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샬롬의 그런 생활을 하고 다음에 만나기도 해요. 샬롬.